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 본부장으로 선교 계신 우리 한충희 목사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4세기에 우리 어떤 신학 체계를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고백록과 또 하나님의 도성 같은 주옥 같은 신학자, 많은 복음을 또 중요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신 분인데, 우리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은 감추어진 신약이며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 어디 자막이 나오나요? 네. Old Testament is the New Testament concealed. The New Testament is the Old Testament revealed.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이 마침내 드러난 구약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성경의 주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완성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 버전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또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성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저자나 베드로나 구약의 체계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모든 신앙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속과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질문들이 해답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40여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각 사복음서의 제일 끝에 보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소위 선교적인 소명을 또 사명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선교적인 메시지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리고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다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천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요한이 가까이서 듣고 아마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깊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완성, 예수님을 통한 신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육성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그 기간이 다한 것이죠. 네,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세 절에 해당되는 이 메시지는 실로 우리의 믿음에 또 신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 부분이다.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와서 한 사역이 무엇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이냐라는 어떤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두 부분인 것이죠. 그 두 부분을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우리가 심플하다 그러면은 좀 뭐 단순해 보인다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데, 영어에 pla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plain이라는 것은 아주 담백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누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선교를 하는 일종의 선교 동지들인데, 오늘 선교적인 메시지로서도 이것만큼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간단 명료하고 클리어한 또 플레인한 그런 메시지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크게는 네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주제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키워드 네 개를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냥 쉽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끝나고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네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억하실 때? 네, 보냄입니다. 보냄. 그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성령에 관한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많이 했는데, 네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보냄, 세 번째 성령, 네 번째 죄사함.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 네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고 조금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표현으로 한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주 기분 좋은 것이죠. 네 번째는 죄사함을 선포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소명과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 메시지는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이죠. 네, 21절의 앞부분을 한번 다시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요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침 그때 현장에 있다는 약간의 롤 플레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 전후로 3번에 걸쳐서 씁니다. 요 바로 직전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도마에게도 또 하고, 물론 요한이
꼼꼼하게 기록을 했지만 3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죠? 왜 이렇게 3번이나 이거를 기록할 정도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네?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안심하라라는 것을 준 것이죠. 왜 안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서로 인터액티브하게 대화를 사실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슨 비강의 하듯이. 그러나 이제 시간도 제약이 되고 제가 메시지를 또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는, 이렇게 우리가 왜 그냥 편안한 상태 있잖아요, 그죠? 걱정이 없는 그런 심리적이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피스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고민의 궁극적인 모습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죄성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 흔드는, 사탄이 놓는 하나의 그라운드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죄와 심판과 사망, 누구나 우리가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요 표현은 십자가 죽음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죠. 물론 이제 평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선포적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메시지인데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다 괴멸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용서가 일어나는 보혈의 능력,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죄, 심판, 죽음까지 내가 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씻음이 일어나고 죄 용서가 일어나고 너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천국 소망, 그리고 영원한 안식,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 또 다시 얘기하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안심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테이터스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죄와 심판과 사망에 휘둘리던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이겼습니다, 심판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라는 그 화평과 평안의 평강의 선포를 함으로써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죠? 현세에서도 걱정이 없고 내세에서도 걱정이 없는 그런 평강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관계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이 되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관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
그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한 센텐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평강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네,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부분인데요. 21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이 부분은 이름 보면은 여러분 선교사님들 파송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같은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문장을 놓고 볼 때,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뒷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의 하나의 사명으로 나올 텐데 이 앞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파송을 하는데 앞쪽에 왜 약간 단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절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상호 이렇게 뭐 좀 우리 권사님과 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하늘 권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어린 양과 같은 소위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 미션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냥 보낸다 할 때는 뭐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성육신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자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헤퍼가 싼 은혜가 아닌 정말 제자도의 값어치를 해야 된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우리도 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정말 나를 완전히 죽이기까지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강하고 단도직입적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되게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또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는 제물인 것이죠.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절에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늘 많이 묵상하는데요. 1대1 하면은 사명 부분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부담도 더 커지지만 일종의 거룩한 부담인 것이죠. 또 그 반대로 많은 은혜가 저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결단,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던 그것을 내가 새로운 선교지에서 또는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서 내가 보냄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의미는 단순히 보낸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모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터 또는 가정, 직장, 많은 일에 투입이 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이전트,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크리스찬 서적과 논 크리스찬 서적을 다 합해서 뉴욕 타임스인가요? 그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책도 배우고 했었죠. 여기 보면은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서머리하는 키워드가 5가지가 있어요. 예배, 교제, 제자도, 그 다음에 섬김, 마지막으로 미션이라고 돼 있죠. 네, 이 미션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했는데요. 예? 성경? 사명이죠. 예. 이 번역한 분이 한국 번역한 분이 이 챕터를 미션이라고 해놓고 사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물론 선교의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넓은 의미의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저는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나를 서미트한다라고 하는 서미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저는 좋아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미션 이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2가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쪽은 한 번역은 선교는 사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센텐스는 사명은 선교이다. 좀 헷갈리시죠? 어떤 미션이 어떤 미션인지.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또는 이주민, 해외 나가 있는 모든 분들, 난민,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사명은 바로 선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보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까 평강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약간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TIM도 전략팀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직 팀으로 인해서 하나의 팀 사역을 하도록 이제 다시 6, 7년 전에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사역
자체가 공동체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낸다 할 때도 다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은 많이 모일 수 없지만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아까 우리 리고렌 목사님 말씀처럼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순원 또 어떤 공동체의 기도와 서로 간의 격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22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한복음 2:9절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보낸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의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나오는 죄사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어떤 인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제 맺어졌구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발견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 이제 born again이 되었다. 내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과거에 죄된 자아는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면서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이 파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파워는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이렇게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권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얼마 후에 있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예표를 하는 것이죠. 그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까? 불의 혀 같은,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창세기 앞쪽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뭘 한다고 돼 있죠? 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 living person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영, 우리의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과거의 죄된 자아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아가 아니고, 이제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본어게인 된 우리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 리빙 퍼슨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네. 처음은 생명이 있는 영, 리빙 퍼슨이 됐고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됐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생명은 사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영원한 죽음의 그 관계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십자가로 구속해주고 이제 의롭게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확증해주고 인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 요한복음은 어떤 성령의 누군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해설을 하는 그 책인데요.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면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그것이 무슨 얘기였던 것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을 받는다 할 때, 보냄을 받는다 할 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의한 온전한 인치심을 받지 않고는 사실 보냄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제일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누가가 쓴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 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을 받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 우리를 추동시키는 그런 파워를 주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의 명령은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면은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어떤 주체가 되는 듯한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의 주체, 이 핵심적인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지금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구조적으로 사하여졌다, 용서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괴멸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왕, 영원한 주권자, 그리고 통치자와 심판주가 되시는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할 때 그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할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내는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교한 말로 설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우리가 10장에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냄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포라는 것이죠. 선포. 네, 선포. 이거하고 비슷한 형식을 가진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굉장히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 아마 이런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 말과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의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언적인 말씀, 그 다음에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그리고 조금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대로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 용서함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어나운스, 선포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담대히, 그렇지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고 보냄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선포의 특권은 하나의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겠죠. 네, 순종과 헌신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Just do it이라고 하는 그런 카피가 있듯이 우리가 행동을 하고 접근하고 나가고, 그것이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고,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아울리치 또는 컨택을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peak 또는 announce,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입술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이미 죄사함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모든 제자 중에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선포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처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reach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회개를 전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witness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witness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언급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teach도 있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가르치든 선포하든 설교하든 말하든 그 내용을 커뮤니케이트,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이렇게 국문으로 좀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사하느냐 아니면 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에 우리의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본문은 바로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회개하고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부분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내재적으로 죄사함, 그 다음에 생명, 영생, 구원의 그 창조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했을 때 기대하기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면서 그것이 자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창조성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그 파워가 그 안에 씨앗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선포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once and for all,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 기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담대한 것도 아니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전할 수가 있고 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 말씀 한번 슬라이드로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죄사함을 선포하라. 네, 아까 네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평강, 보냄, 성령, 죄사함.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개는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 흘림과 화목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며 그것을 그렇게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바로 영생의 상황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평강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 씻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치심을 받고,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주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성령이고, 그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권능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받음, 또는 특별히 선교지에 파송받은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런 것들이 바로 보냄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네, 선포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 어디든 또는 언제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 오썸 훈련도 하고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정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축복이니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험적으로 우리 가정의 회심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족 전체가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을 컨택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세상의 수십억 중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하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저희 그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요새 이제 6가지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 방향에 대해서 6가지 주제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합니다. 6가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이렇게 제자 양육, 그 다음에 가정 사역 중심, 그리고 현지 사역자로 전환하고 이양을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그리고 이제 긴급 구호 개발, 총체적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민 이주민, 이렇게 이제 6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3번째였는데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라는 것을 토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비대면이 익숙해 있어 갖고 하는데, 많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비대면이 대면 때의 그런 은혜와 감동과 열정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는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간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점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대1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서 봤을 때보다 뭐 한 60, 70%의 성과를 내지만 그래도 하면서 점점 그것이 상승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스토리는 일본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나의 간증을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어떤 우리 제1교포 성도가 그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해졌대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 딸은 아빠를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고 회심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세례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믿음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크리티컬한 상황이 돼서 이 딸은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급하게 좀 오십시오 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달려간 거죠, 병원으로. 근데 이 코로나 시장에 접근이 어려워서 이 목사님이 그 병상에 있는 현장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타는 이 딸은 그 지하 주차장에 목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온라인으로 이 화상을 갖다 대고 자기 아버지한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이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한데 그 딸의 간절한 마음, 결국은 중계를 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을 거라고 믿고, 또 목사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온라인이든 온라인이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가 사여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사함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쁘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을 통한 영원한 천국 안식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세상에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도 감사합니다. 성령 받고 모든 것 다 이룬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다물지 않고 입을 열어 선교지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평생 담대히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